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팬데믹이 오래고 또 이제는 가까이에 또 밀접 접촉자가 되면 막 2주간 격리를 하고 막 그러니까 아주 막 조심스러워요. 내가 요즘에 이렇게 지내면서 요즘에 유재승 집사님을 못 본 지 오래돼가지고 자꾸 눈에 눈곱이 끼는 것 같아요. 유재승 집사님 보고 있으면 한 번쯤은 좀 괜찮으니까 뭐 좀 와서 얼굴 좀 자주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살면서 느끼는 건데 소소한 일상의 일들은 보면은 가까운 관계 때문에 결정이 돼요. 뭐 가정의 식구들, 또 직장의 동료들,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내 소소한 일상들이 결정이 됩니다. 뭐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피부로 와 닿는 일들은 바로 거기서 다 결정이 돼요. 그런데 생존의 문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따지고 보면 우리가 눈에 잘 보지 못했던 것, 아니면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것에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가령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젯밤 뉴스를 보니까 브라질에서 난리가 났답니다. 근데 원인을 찾아보니까 아마존 밀림을 막 아주 계획 없이 그냥 무작위로 막 개발을 했답니다. 내가 한 건 아닌데 여기 아마존 밀림 가보신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안 가봤잖아요. 가보셨어요? 나 박예능 권사님 가본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갑자기 손. 네, 안 가봤는데 결국은 생존의 문제가 그런 데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기후가 순식간에 변해버리고 브라질은 막 모래 폭풍 때문에 난리가 재앙이라고 막까지 합니다. 우리 보십시오. 남극, 북극 가본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기후가 변해서 얼음이 녹아버리니까 거기에 있던 뜬물을 바이러스들이 막 창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존 밀림 개발해서 그 안에 있던 동물들한테 있던 바이러스들이 이 도시의 사람들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바이러스들이 그 라인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는 사람들에게 위협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일은 나랑 전혀 관계없는 것에서 결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보니 믿음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하는 거는 정말 예수님 오셨어도 못했어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사람이 생존에 대한 문제는, 즉 생명에 대한 문제는 거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본 적 없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성령님에 의해서 결정이 된 그분들을 향한 내 믿음의 자세가 생명을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시대를 삽니까? 정말 다양해요. 욕구와 니드가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시장을 무시하지 못하고 관심을 두고 자꾸 초점을 맞춰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독특한 창의력과 이 사고방식이 세계 사람들보다 월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저께 채원이가, 난 그걸 또 애들이 같이 애들이 그 우리나라 그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프로가 아주 뭐 세계적으로 인기 끌었던 드라마에 버금갈 만큼 인기 있게 접속을 한대요. 이 넷플릭스라는 것이 인터넷과 또 플릭스라는 영화라는 합성어잖아요. 이제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시대가 아니에요. 큰 뭐 영화 스크린 놓고 보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개인이 자기 휴대전화만 가지면 어느 때든 자기 니드에 맞는 영화를 볼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드라마가 갑자기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대요. 요즘 미국 젊은이들이 모이면 하는 게임이 있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걔네들이 하고 있다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걔들이 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웃겨요. 아니 웃긴. 게다가 달고나 뽑기.
그거 어릴 적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나무 상자 연탄불 펴놓은 아저씨가 얼마나 그거 해야 됐습니까? 그거 하나 더 먹으려고 또 얼마나 그냥 침 발라가면서 그냥 막 하고 그냥 나는 바늘로 찌르는 건 거기서 처음 봤네. 우리 때는 바늘로 찌르는 거 안 했거든요. 응? 그냥 기가 막히게 햇빛에 비춰가면서 그거 금 짜가지고 하나 더 뽑으려고. 근데 그 드라마에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고 이 넷플릭스 덕분 아닙니까? 어? 근데 그 문제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그런 작가의 상상력과 그런 포맷들을 세계 사람들이 감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화에 옛날에 그 백범 김구 선생님이 백범일지에 장래 미래를 소망할 때 강력한 문화의 힘을 가진 민족을 기대하고 소원했지 않습니까? 방탄소년단 때문에 애들이 한글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노르웨이인지 어딘지 교복 입은 학생들이 그 서양 애들이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우리나라 말로 노래를 하고 있다니까. 야,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렇게 세계인이 감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니드가 그만큼 다양하다는 거예요. 욕구와 그런 이 취미나 특성들이 대단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 시장에 맞춰내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휴대폰이니 자동차니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 소비자들의 욕구가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 맞춰가려면 빨리 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먹고 사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그런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것을 이루어 사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오늘 예배하고 믿음으로서는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네? 마주보고 한번 축복합시다. 존경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영성과 영적인 공간을 이미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보이는 규모가 아니에요. 살아내는 삶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본문에 나병 환자와 로마의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나병 환자는 유대인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 하지만 유대인의 전통과 규례에 따라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복음을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신 그 시간에 밖에 나온 사람들 무리 가운데 떨어져 있는 건 뭐 큰 문제가 안 되니까 거기서 주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보았고 자기들이 믿어온 대로 저분은 메시아다. 저분이 내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순간 나는 깨끗하게 나올 수 있다. 믿음을 가진 겁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그 소원대로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셨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그 시대에 누구든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좀 차원이 달랐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사의 장군이었단 말입니다. 장수. 백부장은 지금으로 치면 지금의 우리 군 편제로 하면 대대장급은 되는 사람이에요. 백부장이라 해서 뭐 100명 밑에 있는 그런 장수가 아니라 로마의 백부장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아마 한 2, 300명쯤 되는 군사를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버나움 지역의 백부장이라는 얘기는 가버나움 지역에 파견되어 있는 로마의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 백부장이 그 지역에 막 회당도 지어주고 여러분 가봤잖아요. 갈릴리의 그 가버나움 회당 그런 거 지어줄 수 있을 만큼의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대하는 믿음은 이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배워온 대로 믿는 것과 달랐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가 살아온 대로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 군사도 있는데 종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합니다. 그러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 사람은 보기에는 이방인이고 로마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봐온 믿음과는 전혀 다른 믿음을 차원 다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고 본 적 없는 하나님을 이 사람은 믿고 있었고 그리고 그냥 말씀만으로도 굉장한 역사가 있을 것을 믿고 기대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에 있는 나병 환자, 즉 통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어왔던 믿음과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가진 이 사람에게 얘기하죠. 내가 이제까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칭찬했던 거예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주님은 그만한 믿음을 여전히 찾고 계시고 인정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믿음과 누가 더 잘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봐요. 나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요.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봐도 못 믿었거든. 우리는 못 봤지만 말씀만으로 듣고 인정하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만으로 듣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믿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대단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믿음 좋은 분들하고 생활해서 참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지만 뭐라고 말 안 해도 당회에서 뭐 결정해서 따르면 그냥 믿고 따르고 군소리 없이 그냥 존중하고 따라지는 난 이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보이는 근무에 얼마나 집착을 합니까? 만족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따지고 보면 바리새인들처럼 나팔을 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은 거였어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보다 자기들 높이는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요한테 욕을 그렇게 먹고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꾸중한 사람 보면 바리새인 입에서 꾸중했잖아요. 야 바리새인 시몬아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왔는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잖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하고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혀 주님은 뜬금없는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하고 칭찬했는데 그 사람들이 곧 세리였고 창기들 아니었습니까? 시대의 눈으로 볼 땐 전혀 믿음 없어 보이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계시더라는 얘기죠. 믿음이란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아마 철 모르고 살아가는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은 아마존 숲 같은 그런 청량함과 산소와 허파 노릇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 바로 그거니까. 살고 죽느냐 영생을 결정하는 일은 바로 거기에 있으니까. 그나마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내자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좀 참아보지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분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같은 삶을 삶이 있기 때문에 있어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땅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도 어려운 순간에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려요. 네? 솔직히 막 어떤 분 직장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본인 근무하는 당신 근무하는 병원에 확진자가 있었대요. 직원 중에 하나가. 근데 끄떡없대. 예? 병원에 뭐 얘기도 없이 그냥 쉬 하고 뭐 구청에서 나와보지도 않는데 그냥 예? 그리고는 얼마 지나서 있었대 이러면 있었어? 이거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디 그래요? 어쩜 그렇게 관심들이 많은지 누구 확진자 하나 났다면 어떤 교회 몇 명인지 다 알아 이름까지. 대단해. 예? 아주 그냥 가물에 쿵 나도 어쩌다 한번 나는데 아주 맨날 나온 줄 알아 사람들은 교회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교회들은 얼마나 이 방역 철저히 해가면서 그렇게 지켜내면서 예배를 지켜내고 있습니까? 나는 뭐 굳이 적대감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지킬 것 지켜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모르지만 바로 그 신앙의 삶이 있는 땅에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삶이 쉬웠습니까? 쉽지 않았어요. 그 삶이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냈습니다. 창세기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팔려가가지고는 애굽에 사는데
애굽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고와 생활 방식이 어땠습니까? 그건 그 보디발의 아내, 그 부인 하는 그 모습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 틈타지 않고 그 시류에 몸담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살았습니다. 요셉은 그 시대의 애굽 사람들한테, 아니 세계 사람들한테 아마존 밀림숲 같은 존재였어요. 생명의 호흡을 연장할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 풍년 동안 그 요셉의 지혜 때문에 애굽이 먹고 살았고, 그리고 비축한 신양 때문에 7년 흉년이 왔을 때 세계가 먹고 살았. 그 당시에 세계가 먹고 살았습니다. 대단하죠? 그건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요셉은 그만한 존재감을 갖고 그 시대를 살아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모르고 보이지도 않고 믿으려 하지 않는 시대에 살지만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으로 지켜내는 삶이 생명의 삶이고, 세상에는 아마존 같은 그런 숲 같은 그런 존재감으로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바로 그런 믿음을 찾으시는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나 이 백부장이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자기들 믿음 좋다고 자랑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은 전혀 몰랐던 믿음의 차원이었고, 그 믿은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겁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큰 은혜의 결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의 첫째는 따라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시다. 1절을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난 시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자,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언덕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신기하게도 이 나병 환자는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가버나움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 축복의 산이라고 명명하는 그 언덕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신 곳인데, 그곳은 지금도 팔복교회를 지어놓고 산 언덕에, 거기서 이렇게 바라보면 제일 처음 보이는 마을이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문둥병, 이 나병 환자의 경우는 마을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살아야 했고, 율법상, 그리고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약에 그 마을 안에서 회당에서 전했다면 나병 환자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근데 들판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저 무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굳이, 이것은 내가 찾아간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 있는 곳으로 온 상황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 저기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 무리 가운데 속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그 말씀은 나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 예수님이 내게는 유일한 소망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틈탔고, 그리고 그는 그것을 행동에 옮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이 나병 환자의 소원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그 말은 주님이 소망이시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격리된 채로 살아라. 그리고 나꺼들랑 제사장에게 보이고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의 선언을 들어라. 그리고는 네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다면 자기가 어떻게 나을 줄도 모르고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낫기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행여라도 나으면 가서 제사장의 선언과 함께 속죄, 화목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자기가 나음을 입는 것.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메시아가 오시면 내 환부에 손을 얹으시고 나를 낫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유일한 소망.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 걸 인정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유일한 희망인 메시아가 지금 오셨고 그 메시아가 지금 내 앞에 있다.
그러니까 찾아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더 잘 알아요. 율법을 존중했기에 마을에 들어가지 않고 살아냈던 그 규례와 전통과 율법을 지킨 사람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믿어왔던 믿음보다 더 나아가는 믿음을 가졌는데 저분이 곧 그 메시아다라는 믿음, 저분이 곧 소망이다라는 믿음 갖고 주님께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병 자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고 얘기해요. 이것이 그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나병 환자들이 가졌던 소원이었습니다. 메시아가 만져주시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소원대로 이뤘고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인 것을 믿은 대로 내가 원하는 그 갈망, 그 소원이 주님의 소원이 되었다는. 그러니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간절함은 주님이 더 잘 아신다. 내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내 소원을 모르겠습니까? 내가 간절한 만큼 주님도 간절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영혼의 갈망을 가져야 돼요. 참 소원이, 소망이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이나 광야에서 왜 사람이 죽는 줄 알아요? 자기가 목마른 것을 자기가 몰라요. 자기 몸에 수분이 부족한 것을 자기가 몰라서 죽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물을 준비해 가서 수시로 한 모금씩 한 모금씩 물을 마셔도 돼요. 근데 그걸 몰랐던 사람들은 그냥 나가서 죽어요. 왜? 자기 몸에 수분이 부족한 것을 자기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후가 이렇게 사계절이 있고 요즘 기후가 문제는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때는 좀 옷도 좀 뽀송뽀송하고 저 제습기가 저렇게 바쁘면 안 되거든요. 어? 근데 요즘은 바빠요. 한여름 장마철처럼 바빠요, 제가. 그 기분이 이 10월 10일인데 지금 기후가 이러면 뭔가 지금 문제가 있긴 있는 거예요. 지금 장마철 기후처럼 그러잖아요. 뭔가 지금 문제가 있죠. 옷도 많아야 돼. 왜? 하루만 입으면 막 축축하고 땀내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나 미국 가면 좋은 게 있어요. 바지 한 번 입으면 끄떡없이 한 일주일은 입어. 빨래 굳이 안 해도 돼. 왜냐하면 뽀송뽀송한데 땀도 안 나고 뽀송뽀송한데. 그래서 외국 살다 보면 옷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요. 일단 잘 마르고 계절이 그냥 쭉 가니까. 광야를 여행할 때 내가 땀나는 줄 몰라요. 왜? 말라버리거든. 그러니까 처음 여행할 때 힘들고 병든 이유가 그거예요. 물을 종종 먹어줘야 되는데 멀쩡한 것 같은 거야 나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수분이 부족하고 피가 끈적이고 혈관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수분이 부족하니까 막혀서 죽는 거예요. 죽어도 사람 모르는 거지. 왜? 옆에 사람이 없는데. 근데 아는 사람들은 인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수시로 물을 마셔야 되죠. 네? 우리 엄마들 여행할 때도 수시로 그냥 차 안에서 생수 마셔야 된다고 주고 물 주고 막 그러잖아요. 애들도 먹이고. 아니까 그런 거예요. 보이지는 않아요. 인지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생명을 결정하는 것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소망이신 주님. 이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들이 전혀 몰랐던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모셨고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 시대의 모든 나병 환자가 그렇게 나음을 입은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은 몰랐던 주님이 오셨을 때 저분이 참 소망이시다라고 믿고 인정하고 고백한 사람만이 이 은혜를 입은 겁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소망이신 주님 한 분을 인정할 때 그분이 주신 은혜가 나를 살게 하고 나의 내일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참 믿음으로
주님이 가져오실 내일을 누리는 삶의 길을 축복합니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살아온 시간보다 살아낼 시간을 본다. 믿음이란 지금 내 모습보다 앞으로 되어질 내 모습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에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만약 나병 환자가 전통과 규례에 얽매여 있었다면 감히 예수님께 그 말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다가섰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자기가. 예수님이 찾아간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지 않고 산에서 내려오실 즈음에 그 내려오시는 주님의 동선 안에 자기가 다가선 거예요. 이 순간만큼 뭐가 필요했습니까? 율법이 금하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지만은 내가 믿고 이것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절박함이 있을 때 그만큼 넘어섰던 거예요. 그게 바로 나병 환자가 주님을 다가서는, 말이 들리고 손을 대실 만큼 다가서는 거예요. 놀랍게도 나병 환자가 다가서는 시간 누구도 막지를 못했어요. 믿음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 통상적인 무엇인가를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살아온 시간에 집착해서 앞으로 역사할 무엇인가를 기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살아온 삶의 경험 때문에 내가 믿어야 할 것을 놓칠 때가 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과 지식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 여러분, 살아낸 삶보다 살아낼 삶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나병 환자나 백부장이나 사실상 살아온 삶으로 치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맞아요. 저주받은 인생이었고, 로마 사람은 이미 이방인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짐승 취급받는 그런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설 때 사람들이 지금까지 평가하는 자기를 대하는 모습보다 하나님 안에서 되어질 자기 모습에 집중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 맞춰 살았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는 만큼은 오늘을 견뎌내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해요. 밤새도록 공부를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참고 공부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놀면 나중에 못 놀아. 그지 수아야? 지금 놀면 나중에 못 놀아. 박명수 씨가 기가 막힌 말을 한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 공부 안 하면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고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한대. 근데 공부할 시간에 공부를 하면 나중에 일할 때 더울 때 시원한 데서 일하고 추울 때 따뜻한 데서 일한대. 참 짧은 얘기인데 많은 얘기를 해요. 왜 애들이 이악 물고 공부를 하고 지금 최선을 다합니까? 앞으로 되어질 내 모습에 관심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걸 하려면 지금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이 있으니까 그걸 해내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게 없으면 지금 할 이유를 모르는 거지.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이걸 하려면 이만큼은 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이 어려운 상황에 전쟁터와 같은 일에 나가서 일을 합니까? 지켜야 될 것이 있고 목적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살아내는 거 아니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모습, 앞으로의 내 모습을 생각한다면, 지금 내 모습에 집착한다면 되어질 내 모습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만큼 내 믿음의 발전이 있는 것이고 믿음만큼 내가 지켜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그 믿음만큼 내가 살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나병 환자나 백부장이나 그런 믿음을 가진 겁니다. 적어도 자기가 믿음만큼 왜? 되어질 게 있으니까. 즉 믿음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비록 사람들이 나를 로마 사람이다 혹은 나병 환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 나는 주님을 믿는 믿음만큼 그 믿음 때문에
나의 내일이, 나의 잠시 후가 결정되어질 것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앞에 반응을 하고 찾았던 겁니다. 가버나움이나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만큼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말씀을 많이 선포한 동네에 실망을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마다 책망하셨다 그래요. 뭐라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이방인 지역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열왕기서에 보면 두로나 시돈 지방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의외로 있었어요. 그것이 믿음의 영향력들 아닙니까? 소문 듣고 말씀 듣고 예수님 하나님 믿으려는 사람들이 거기 시집가서 살기도 했고 이렇게 저렇게 왕래하는 중에 믿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거기 가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으면 굉장했을 거라고. 그리고 22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셨고 말씀을 전했던 동네 사람들. 23절에 가버나움아, 이거 뭐예요? 산상수훈 말씀하시고 바로 갔던 그 동네. 그리고 오며 가며 엄청나게 베드로의 장모 열병도 치료하고 열쇠를 혈류증도 앓던 여인도 길가에서 막 나음을 입고 그런 동네였거든요. 굉장한 소문이 있었던 동네예요. 그런데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예수님 보실 때는 그렇게 많은 역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 교만해가지고 믿지를 않아. 그렇게 말씀을 많이 가르쳤는데 교만해가지고 따르지를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만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2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즉 그 많은 이적과 기적과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 로마 사람이나 나병 환자만큼 살지를 않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지. 누구를? 예수님을. 그러니 아무리 가까운들 믿음만큼은 거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죠. 그러니 매일매일 뭐 구제했다고 막 나팔 불고 뭐 회당이나 성전에 있다고 자랑하는 그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힘겨운 때 한 번을 모여도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예배하는 이 믿음이 나는 더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정말 귀한 거예요. 입으로 주여 찾진 않아도 묵묵히 말없이 신뢰와 신앙의 관계에서 이 공동체를 지켜내 간다는 것은 믿음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 좋은 분들과 목회해서 참 아주 복된 목사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내가 10년에 한 번 할까 말 칭찬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전과 택하심의 이스라엘이면서도 이스라엘로서 예수님이 칭찬하거나 증거할 만한 믿음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고 기적을 행했어도 이 로마의 백부장만도 못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심판날에 소돔이 너희보단 차라리 나을 거다라는. 문제는 신뢰입니다. 어느 만큼 주를 신뢰하고 주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집중하느냐.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입니다. 나의 내일은 지금의 내 모습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준비하신 내일이 있습니다. 신뢰하고 믿는 살아낼 삶에 집중하는 사람은 그것에 맞춰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나를 조절을 하고 회개하고 만들어가고 도전을 하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에게 칭찬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이 백부장 보십시오. 로마의 가이사의 충신이어야 백부장으로 타는 겁니다. 오죽하면 가버나움에 회당 지어줄 만큼의 권세를 가졌겠습니까? 로마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여기 와서 백부장 노릇하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딱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는지 누가복음엔 이미 소문난 사람이었고, 왜냐하면 그 가버나움 지역의 회당장들이나 아니면 로마 그 이스라엘 유지들이 이 사람을 칭찬한 정도였으니까 대단한 정도의 규모가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어떤 거? 굳이 오실 이유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 군사도 있습니다.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면 저거 하고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갑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역사하실 겁니다. 굉장한 믿음이었고 예수님도 감탄했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졌던 믿음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었다면, 그 수준이었다면, 대단한 믿음이었다, 역사가 있는 믿음이었다가 딱 그 수준의 믿음이었다면, 이 백부장의 믿음은 통상적인 믿음을 넘어서는 굉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해, 즉 동일선상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차원 다른 믿음이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기의 죽은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면 역사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보이는 규모로 믿음을 논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곧 주님이 보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뜻 안에 이전보다 더 굉장한 일을 이루어 가실 내 모습을 기대하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신뢰하는 만큼이 믿음의 증거다. 백부장은 얘기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사람들이 위아래가 분명했어요. 이 군인인 이 백부장의 기준으로 볼 때 자기의 주군이 자기의 집에 들어오는 것은 언감생심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존귀한 역사이니 나는 그만큼 감당할 그릇도 못 되니 명령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곧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 보낸 신뢰고 또 믿음이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진정한 주군으로 믿고 신뢰하며 명령하시면 됩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제까지는 눈에 보여적인 육체적인 명령이 자기의 신분이었지 않습니까? 가이사나 아니면 총독이 명하는 대로 그냥 따르는 자기의 일과였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향해 보낸 신뢰는 영적인 거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일인데 그걸 신뢰하고 믿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알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주의 말씀과 음성과 뜻이면 변합니다. 됩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이건 영적인 것이었고 영성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 백부장은 그걸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의 믿음과 신뢰함 따라 백부장의 집에 아파 누워있던 하인이 나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몸은 가까운데 마음은 멀어져 주의 일에 항상 저만큼 뒤따르는 사람들보다는 멀리 있어도 주의 뜻이라면 가장 존귀한 자리에 주의 뜻을 두고 살아가는 삶,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이 보는 것과 주님이 보시는 것이 달랐습니다. 내 옆에 가까운 데 있다고 그 사람들이 주님이 놀랄 만한 믿음은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피하는 멀리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진짜 믿음은 그 사람이었다는 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11절 12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적어도 믿음의 지경만큼은 보이는 규모 때문에 안심하고 살지는 맙시다. 진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존중하는
삶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말씀했습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믿은 것만큼은 내가 역사하겠다. 집으로 가봐라. 할렐루야. 그 즉시 하인이 당하니라. 보이지 않고 인지할 수 없는 공간이었지만 여기서 믿은 그것이 거기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다가서는 만큼 안다. 믿음은 주님께로 다가서는 만큼 알게 돼요. 누가? 주님이, 그리고 내가. 멀리서는 절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알기 때문에 다가서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건 내가 알고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인이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 믿음의 도구들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열매가 됩니다. 믿은 만큼은 반드시 내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은 만큼의 복과 열매를 누려가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